요한복음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57쪽,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 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날, 그 명절은 뭔 명절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 그러고 우리가 70주년을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는데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말씀을 선포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이에요. 광야의 그 초막을, 장막을 지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간 주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 일주일간 지키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은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그 길어서 행진해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죠? 그 초막절.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어요. 다시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다 모였어요. 이 날을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절 끝날, 초막절에 끝나는 그 8일째 그날이고 큰 날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초막절 끝날에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깨달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셨던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죠.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절대로 여러분 해결도 안 되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외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나 사람들은요, 오늘도 영혼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거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인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서 육신의 물을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구해서는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아요. 그죠? 오늘 물 마셨다고 아침에 한번 물을 먹고 안 먹습니까? 물? 세상의 물은 계속 만족이 없이 먹어야 돼.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 물을 구하면 안 돼. 세상의 물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손을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만족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이 봉사하는 게 그래요. 성도의 봉사는 귀한 거예요.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그냥 세운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사명에 이어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 봉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함께 힘을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주일에도 여러분 일주일 예배를 예수님으로 그 영혼의 만족함으로 가득 은혜로 주유소 가면 그냥 만땅으로 그냥 기름을 채우잖아요. 교회로 오면 은혜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갖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예수님 만나게 돼서 더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순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봉사를 하니까 자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쳐서 시험에 들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찾아서 여기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텔레비도 좀 보고 싶고 피곤해가지고 잠도 좀 자고 싶은데 여기 자리에 어떻게든지 나온 것은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난 살 것 같거든요. 새 힘을 얻어서 내일도 힘차게 일터로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왔다면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만족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주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많겠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겠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기도 그만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해야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생수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해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일 만나도 평안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관계 속에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제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회개가 복인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니까. 그죠? 지금 불순종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아직도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나의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진실한 마음으로, 칼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배는요, 이 배는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욕망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생수는 뭐를 말한다고요? 생수는 39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정결하게 씻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으로充满케 해주시는 분이 생수의 강 되시는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오늘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오히려 눈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애통하는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럴까요?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인이 따로 있다요. 주인이 따로 있다요. 시작. 주인이 따로 있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왜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꾸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 생수라고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나 혼자 마시고 나 혼자 새로워진 것이라면 생수만 주셔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단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역사의 끝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수의 강이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스겔 47장이죠. 거기 말씀을 보면 성전, 지금은 교회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요 놀랍게도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날마다 나아갑시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변화되고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이웃과 성가민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나아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 먼저 나에게 흘러야 돼요. 나에게 흘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 흘러가서 그것이 이웃과 성가민 모든 나라 모든 마을 모든 신령 영혼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이에요. 70주년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초막절에 거기 성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은 70주년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외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나만의 영혼의 만족,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이 하늘나라 복음, 생명의 영생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주여 믿는 우리가 삶의 자리로 흩어진 모든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가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멸망길인지는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재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보려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시면 또 마시고 싶은 물처럼 그 세상의 것은 또 찾아야 되고 또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게 돼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만족이 있고 끊임없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인생 가운데서도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교회와 믿는 우리를 넘어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이 이웃과 성광면 속에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 이 생수의 강물이 다 흘러가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수 교회 창립 70주년 추수 감사절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